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대화를 하느냐? 27절을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대화 가운데는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한 이후에 그 대답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그 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의 답변과 그 답변을 통해서 그 답변의 의미들, 질문의 의미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대중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중들의 인식,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물으시되 29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는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한 메시아라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다, 당연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문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아직은.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시하고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전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로서 하고 있는 일, 또 해야 될 일, 그리고 그의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이야기는 앞에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죽는 일이다 이거죠. 십자가에 죽는 일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답했는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니까 그가 아주 그냥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반응하냐면요, 32절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나라의 부흥과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주고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하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딱 왕관을 쓰시면 그 옆에 제자들이 우자로 앉아가지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아마 그런 것을 연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죽으러 오셨다니까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진정 메시아로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화려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노라. 십자가를 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관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어떤 영적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란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상으로 말하면 꾸짖으시겠죠.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가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 인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그 영원한 생명은 나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은 분명히 된단 말이죠.
베드로의 문제점은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뒤에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왜 메시아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문제점이 뭐냐? 죄의 문제를 제껴두고 다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다음 속에서 그 안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숙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잖아. 죄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근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것이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의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나는 그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진정 신앙적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 이야기는 너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몰라서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기초와 기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신자의 가치관, 교회의 가치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것인가, 구원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은 늘 자신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가 아니고 첫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 전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잘 정리하면서 나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내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